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2026년 올 한 해의 교회 표는 우리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하면서 예배를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개근하신 분들 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 참가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더 큰 상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식사를 준비하는 거라든지 음향, 반주, 또 찬양으로 아침 저녁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번의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해, 고난주간, 추수감사절. 그 세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니까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양극단의 사고와 태도가 있습니다. 이 양극단이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양극단의 사고와 태도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쪽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율법의 지침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준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구약의 안식일 율법 계명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미 성취하셔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해석, 이걸 오해를 해서 아직도 율법주의적으로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돈을 써서는 안 되고 식당에 가서는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많이 유대인들과 충돌한 문제가 바로 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선을 행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주의를, 또 생명을 구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안식일처럼 구약의 율법 따라서 내가 뭔가 하지 않는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안타깝게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된다, 요 단순한 논리를 따라서 아직도 율법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이것도 극단적인 예인데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왜 세속주의가 나왔느냐 하면 율법주의에 대한 반발로 세속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주일도 필요 없다. 그러나 여기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 아니냐, 특별히 주일날 그렇게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날도 자기 날인 줄 알아요. 자기 일에 빠져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을 허탄한 일, 자기 일, 세상 일, 거기에 빠져 끌려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율법의 종노릇 하는 대신에 이제는 세상의 종노릇, 육체의 종노릇, 자기 자신의 생각의 종노릇,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으니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주의 날, 이 날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모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열심히 하는 대신에 다 똑같은 날 아니냐, 더 이상 안식일 필요 없다 그러면서 육체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바쁘면 자기 일하고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의 삶 전체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와 이런 세속주의 다 양극단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모르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시켜서 행하는 태도요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짧은 세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는 많은 생각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는가? 피곤하셔서 그런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가 피곤하실까? 왜 안식하셨을까? 또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은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은 저주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복 주시고 왜 거룩하게 하시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또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신약의 주일과는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는 다른가?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안식일 율법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자 그러면은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두 가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 의미,
두 번째, 거룩의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안식의 의미.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까? 피곤했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뭐가 피곤합니까?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면은 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느냐? 신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귀찮고 힘들으니까 그걸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뭐가 피곤합니까? 하나님은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우리처럼 일주일 내내 일하고는 피곤해서 이날은 하루 쉬어야 된다. 주일을 단순히 휴식의 날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치 아니하십니다. 그럼 왜 안식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단순히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에만 자꾸 국한을 하면 오늘날 유대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안식일 계명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안식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구약에서 안식의 의미와 신약의 안식의 의미가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요. 율법과 새 언약이라는 이런 면에서는 달라지지만 주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목적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과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은 어떤 의미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의미로서의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그 직후에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성경을 가지셨으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는 히브리서 4장을 읽을 텐데 오늘 읽을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인데요, 이것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는데 왜 하루를 쉬셨느냐?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왜 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행하신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정하신 겁니다. 또한 신명기 5장을 보시면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것은 너의 날이 아니다. 6일 동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힘써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가운데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날은 너의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를 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거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여호와의 안식일 날, 그리고 그 날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이고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이 창조와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모든 것이 안식일이라는 그 계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함으로 우리는 다른 모든 날도, 나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신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뭔가? 동일하게 전적인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데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시작되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니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세속주의가 말하는 혹은
반율법주의가 말하는 더 이상 안식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지켜도 돼. 하루만 정하면 되는 거지. 뭐 하다 보면은 바쁠 수도 있는 거지. 나는 자유해. 그런 세속주의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긴 본문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오후 혹은 집에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잔잔하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날에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내용이 여기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읽은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안식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모형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광야의 백성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연합과 화목의 관계를 참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이것을 참된 안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종말의 때에 그것이 완성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창세기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안식을 계속 설명하시면서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모든 안식일의 계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실제로 그 모형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온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따름이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따름이고, 그것은 가까운 미래에 완성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 순종하고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데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 살던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 마치 광야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안식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힘써야 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는 주의 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일날 고백하면서, 주일날 예배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려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나 거두지 않습니다. 주일날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6일 동안 힘써 일했던 바로 그 일을 주의 날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이날이나 저날이나 똑같고 일주일 내내 다 중요하지 않느냐. 뭐 주일날 일할 수도 있는 것이지, 급하면 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예배 그거 뭐 다른 데 가서 드리면 되고, 뭐 동영상으로 보면 되고, 꼭 그렇게 모여서 정한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순종치 않은 자의 본을 본받지 말고 자기 일을 쉬고 전적으로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구원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 우리에게는 지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니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주의 날을 보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전에 우리가 어릴 적에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안식일은 돈 쓰면 안 된다, 식당에 가면 안 된다, 쇼핑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주일날 공부도 안 했습니다. 언제 공부했느냐? 12시 땡 치면 그때부터 추초공수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있습니까? 안 하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하는 게 자랑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자기 일을 쉬느니라. 쉰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래서 생명 구하는 일, 선한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주의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자꾸 나를 생각합니다. 날 24시간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주셨는가? 한 날을 딱 정하셔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는가? 우리 3절, 창세기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 마치시고 그날에 가셨음이니라. 아멘. 흔히들 생각하기를 거룩이다 그러면 죄 짓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면 죄가 상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한 그날은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곱째 날 복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 날은 복된 날이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일이고, 이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날에 주의 날입니다. 이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오순절 날이 주일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게 된 것이 주의 날에 보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 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까? 일곱째 날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다 하는 말은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일곱째 날, 그 날은요, 인간에게는 첫째 날입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첫째 날이 인간의 날, 첫 번째 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이었던 겁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이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른 어떤 사건을 거룩하게 한 것 아닙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시간이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간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루, 1년, 10년, 50년, 시간이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시간을 거룩하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이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계획하는 것, 관리하는 것,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끼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 시간 사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겁니다. 거룩이란 뜻이 뭡니까? 히브리에서는 그걸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혹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게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원주를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게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를 택하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모든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하신 그날, 우리 인간편에서는 그것이 첫날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사명을 따라 흩어지게 됩니다. 이 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날,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 몸을 구별하였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 날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승리하신 날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승리한 전쟁을 하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주의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봅니다. 주의 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결심하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 이 시간을 우리가 구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이 땅에 살아가도록,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서의 안식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 하면 되고 이건 안 하면 안 되고 이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되 이 자유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고 함께 모여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에 사용하고 나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두시고 그 안식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따로 떼어낸 그런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일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모이기에 힘쓰지도 않고 서로 돌아보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헛된 겁니다. 왜 헛되냐?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주 구원자를 기억하는 이것 없이 성공하는 것은 복된 인생 아닙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 이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함으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이 주의 날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십시다. 단순히 돈 쓰냐 안 쓰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 아닙니다. 모든 일 다 중요한데요, 꼭 그날만 해야 됩니까?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 얻고 믿음 자라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배 가운데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기다리고 있다는 것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는 일에 올 한 해 동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일 예배 잘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이 주의 날 온전히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안에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세속주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옵시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 이 세상과 구별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